제가 어중중합니다. 이 마스크를 안 쓰니까 이 기침이 한 번씩 일어 나오니까 그렇고, 쓰니까 안경에 서리가 끼면서 또 굉장히 숨이 가빠지기도 하고, 굉장히 지난주에 쓰고 했는데 한번 또 힘이 들기도 하고 그렇기도 했습니다. 기침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 부활절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삶 자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부활의 말씀이 주는 그 의미를 가지고 부활적인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그것이 계속 우리의 삶이 부활을 맞이한 성도의 삶으로 계속 나타나야 된다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 늘 되어져야 될 그런 일입니다. 부활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귀한 사건이지요. 그래서 부활을 맞이한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은 부활절 이후에 계속 말씀이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은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에서 깨뜨리시고 그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아침에 일어난 그 사건을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땅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받은 지 오래되었을 그런 그 불쌍한 인생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이 부활절이야말로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이 교파를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정말로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런 귀한 날입니다. 왜 다른 분들에도 그것이 적용될 것인가? 다른 분들도 역시 그분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그분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금요일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안식일 전날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안식일 전날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금요일에. 그리고 안식일 둘째 날 안식일에는 그 무덤에서 온전히 지내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 구약시대는 날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안식일 첫날 지내고 첫날 새벽을 기다려서 여인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그랬습니다. 이름은 그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하고자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이 여인들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도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도 신앙생활을 하구나 하는 이런 그 모습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든지 정말 본받아야 되고 따라가야 될 그런 그 믿음의 걸음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를 했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날이 밝기 무섭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갔는데
뜻밖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여인들이 되어지죠.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도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이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길래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그런 사람이 되었던지, 이 놀라운 축복의 소식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이 어떤 준비를 했던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떤 준비가 어떻게 되었던가. 첫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기다림입니다. 이 여인들은 안식일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무덤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그 밤이 지나가면서 발길을 기다렸습니다. 안식 후 그 다음날 첫날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렸다는 이 말에 잠잘 것 다 자고 자기 할 것 다 하고 기다렸겠습니까? 잠이나 잤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정말로 땡 하면은 안식일이 끝나는 새벽 시간이 딱 끝나면은 바로 뛰어갈 준비로 향품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해가지고 다 대기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좀 선하게 떠올랐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 여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건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님의 그 무덤에 찾아가서 향품 바르려고 하는 순수한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안식일은 움직이지 하지 못하니까 날이 밝으면 빨리 가야지 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땡 할 게 뛰어가려고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하고 기다렸던 그 마음, 기다림, 그 새벽을 기다린 그 모습들, 성도의 모습, 여러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새벽을 기다리면서 그 새벽에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주님께 뛰어가려고 하는 그 기다림, 이거 있나요? 기독교 역사는 새벽의 종교라고 할 만큼 새벽에 기적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고요, 새벽에 만나가 내렸고요, 새벽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사무엘은 새벽 같은 이런 시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시편 46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시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언제 도우시기다 그럽니까? 언제? 새벽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홀로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혹시 고통의 어두움이 있습니까? 환난의 어두움이 있습니까? 슬픔의 아픔이 있습니까? 참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어두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새벽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은 봄을 이길 수 없잖아요. 캄캄한 밤은 새벽을 이길 수 없잖아요.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어두움 때문에 하나님, 내 못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도 고통과 환난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에게도 광명한 새벽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시편 107편 9절에 그랬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줄인 영혼, 애통하는 영혼입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모하십니까?
사모와 새벽은, 사모하는 것과 새벽은 연관되어집니다. 간절히 사모하는데 잠이 와요? 간절히 사모하는데 정말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들이 밤에 잠을 잤겠나 싶어요. 그 주님을 만나 뵈려고 하는 그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잠이 오게 잤겠느냐. 스바냐 1장 6절에 보면은 방금 시편의 말씀하고 반대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절한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도 아니한 자도 진멸시켜버리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 진멸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는,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대로 따르지도 않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는 끊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자가 되실래요? 지금 어떤 자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로 사모하고 정말로 줄인 영혼의 모습으로 새벽을 기다리는 같은 그런 그 심령입니까? 아니면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느긋한 그런 백성입니까? 진멸당할 백성입니까? 그러면서도 뜨뜻한 듯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근심과 걱정과 공포와 두려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과 같이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근심과 걱정과 공포와 두려움이 몰아가고 정말로 새날을 늘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희망이 우리들에게 늘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 여기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도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했습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한 일.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하게 다가옵니다. 읽을까요? 시작.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여기에 이름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또 여기는 일찍 해 돋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자에 따라서 하여튼 이 부분들은 해 돋을 때니까 해가 돋기 전입니다. 새벽을 표현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에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에 그들은 여인들입니다. 여기 그들은요, 주님을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가겠다고 장담했던 그 제자들도 아니었고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를 주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혀달라고 말하던 요한과 야고보도 아니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아니었고요, 자 우리도 함께 주와 죽으러 가자 했던 도마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병 고침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힘에 겨워 비틀거리다가 쓰러질 때 잔악한 로마 병들의 그 채찍 때문에 주님의 몸이 휘청거릴 때에 뒤따라가면서 통곡하며 눈물 흘렸던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뭐 별로 그렇게 내세울 만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 주님은 뒤돌아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들의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오히려 위로해 주실 때 그 위로를 받았던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면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외친 후에 조용히 머리 숙여서 운명하실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의 머리에 핏방울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던 그 십자가 아래서 슬피 흐느껴 울던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요, 감히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지금 잡혀서 체포되어서 사형을 당한 죄인의 무덤입니다. 그 죄인의 무덤에 병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병사들이 지키고 있든지 말든지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오로지 무슨 마음만 있습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무덤에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무덤에 가겠다는 것 생각도 못한 그런 그 시기에 그들은 가겠다는 거였고 해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신앙과 믿음이란 여러분, 항상 남보다 앞서가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그 신앙은 기적을 체험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절대로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자만심은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지, 나는 이 정도 믿음을 가지면 됐지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은 아니 됩니다. 남이 하지 못하는 일,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도전적이고 모험적이어야 합니다. 안일한 가운데에서는 절대로 발전이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훈련과 노력과 도전과 모험을 해야 합니다. 남이 받은 은혜와 남이 받은 은사와 열심을 비방하거나 질투하거나 자기 주관대로 판단해서는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적인 것을 탐내고 욕심 부려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은혜는 사모하고 욕심을 좀 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랬나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뭐하는 곳이라? 침노하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어설프게 퍼져 있다가는 천국 차지할 수 있을까요? 땡입니다. 미안합니다. 천국은 도전하는 곳입니다. 노력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그곳을 향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의 모습입니다. 침노라니까 나쁜 용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런 그 애틋함, 이런 그 용기, 이런 도전적인,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일, 모험적인 일을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아니한 부분이라도 우리는 도전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향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참 예수님께 대한 지극한 정성이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떤 정성으로 예수님을 섬겼을까요? 평소에도 예수님을 참 공경하고 예수님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릴 향품을 사다가 미리 예비하였습니다.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해돋을 들 때 무덤으로 달려갔다. 미리 사다 놓았어요. 사람 죽고 나면 죽은 사람의 무슨 애틋한 마음 있나요? 죽고 나면 다 그냥 그걸 끊으려고 그럽니다.
못 끊으면은 가치가 죽어야죠. 여러분 가족 가운데 먼저 가신 분들 슬프죠? 안타깝죠? 근데 그 슬픔을, 그 애틋한 마음을 언제까지 가질 수 있습니까? 좀 지나면은 마음의 정리를 합니다. 우리 누님도 자행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서로 말하는 게 거기입니다. 어쩌겠노? 이게 인생 가는 길인데 내 살도리 해야지. 내 살도리 찾아야지. 그래 누나 우리도 곧 있으면 간다. 그 먼저 간 사람 간구 짤 거고 붙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간 사람에 대해서는 미련 없이 그냥 끝납니다. 무덤 하나 잘 만들어주고 나면 좀 애틋한 마음은 있지만은 그분을 같이 살 수도 없고 같이 그 무덤 속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게 보통 마음인데 전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이 여인들이 도대체 어떤 여인들일까? 예수님 죽었습니다. 숨 꺾인 거 봤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거 봤습니다. 돌문으로 돌로 문을 막아버리는 것도 보았고요. 그럼 그 끝이야지요. 끝나야 되는 건데 그걸 돌아가시는 그날 금요일에 향품을 샀다 이 말이에요. 말라고 돌아간 그 시신에 그 발라주려고. 이게 자기 집안 아버지도 아니고 집안 오빠도 아니고 동생도 아닌데 이 여인들이 이렇게 정성을 다할 수가 있느냐. 부활의 주님과 연관되는 주의 백성들은 이런 정성이 있는 그런 신앙이어야 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정성이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이런 정성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기의 위험, 자기의 신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무덤이 어떤 무덤인데요? 로마 총독의 판결을 받아가 지금 죽는 무덤 아닙니까? 그 누가 지킵니까? 로마 군사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사람의 힘으로는, 여자들 힘으로는 굴릴 수 없는 큰 돌문이 꽉 막혀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요? 찾아오면 그 군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 너희들도 한패구나. 이리 와. 잡아가지고 자기들의 상관들에게 요 십자가 날 죽은 이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입니다. 그럼 그것도 죽지는 않겠지만은 너희들과 한패라. 그럼 그들을 잡아서 구류시킬 수 있죠. 무덤에 감옥에 들라보낼 수 있는 그 위험한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가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가지를 못했어요. 예수의 그 무덤에. 그런데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며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그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정성만 있은 게 아니에요. 내 목숨이 날아가더라도 내가 잡힌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가야 되겠다. 그 주님의 시선에 향품이라도 바르는 그런 그 마지막 염이라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애절한 마음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제자들은 모두가 다 골방에서 숨도 크게 못 쉬고 숨어 있는 그런 그 시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호산나로 부르던 그 사람들이 어디로 다 도망갔는지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시간에 이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서 가면서, 야, 로마 군인들이 우리 잡으면 어떻게 도망칠래? 로마 군인들이 우리 잡으면 뭐라고 변명할래? 로마 군인들이 우리를 콕 채찍질하면 우리 어쩌겠노? 그거 걱정합니까? 그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이 위해를 당할 만한 그건, 자기들이 봉변을 당할 만한 그건, 자기들이 수모를 당할 그건 하나도 생각 안 합니다. 뭐만 생각합니까? 오히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내게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나는 상관없다는 거지. 이것 하나요. 주님을 만나야겠다. 주님을 봐야 되겠다. 시신이라도 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 돌문을 우리가 힘이 있으면 로마 군인을 밀쳐내고 우리가 확 좀 밀어내겠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우리 서희 힘으로, 우리 너희 힘으로, 5명 힘으로, 여자들 힘으로는 안 된다. 그걸 누가 굴려주겠느냐? 안 된다 싶었으면 아예 안 가죠. 갈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안 될 거는 미리 안 되구나 싶어서 막 포기를 합니다. 다는 안 그래도 A형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미리 계산을 해봅니다. 계획을 잡아봅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리고 몇 분 걸리고, 또 가면은 장애물이 뭐다, 그건 어떻게 열까?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가면 다 가시겠는데 로마 군인들 그건 어떻게 피할까? 막히는 돌, 그거는 돌문 그건 어떻게 할까? 야, 로마 군인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제 같은 A형은 못 갔을 것 같아요. 로마 군인들을 어떻게 제끼고 어떻게 돌리고 들어갈까? 그런데 돌문 그건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안 돼. 우리 서인들이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럼 가봐야 잡히고, 가봐야 무덤에 돌문도 못 열고, 힘써서 가봐야, 향품 들고 가봐야 향품도 빼앗기고 돌문도 못 열고 우리도 잡혀가고, 야, 계산해 보니까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A형은 못 가는 거예요. 내 같은 사람은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다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보면, 그러나 이 여인들은 그 생각 안 했습니다. 안 될 줄 알면서도 문도 못 열면서도 가는 거예요. 무대포로. 그들에게 무슨 대제사장의 나졸들이나 로마 병정들이 무서운 게 아니고 어떻게 무덤에서 돌을 굴려낼 것인가 하는 이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왜요? 굴려내야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예비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 부활을 감사하는 이 예배를 위하여 무엇을 얼마나 준비하고 예비하셨습니까? 아니면 먼저 계산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만나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성도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날도 그 위험한 곳을 찾아간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29장 성경 몇 구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뭐라고 그럴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떤 마음? 온 마음입니다. 다른 계산 안 해요. 그냥 정말 힘써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리라. 아모스 5장 6절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뭐하라? 찾아라. 역대하 15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리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몇 가지 나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맨날 뭘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이 모든 것 감당할 수 있겠나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요? 네가 하는 거야. 네가 해라. 네가 뭐 하라? 네가 하나님하고 함께해라. 네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해라. 그러면 내가 네하고 함께할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어떻나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나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안 하면은 하나님도 나와 함께 안 합니다. 너희가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만은 네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네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나도 네 거절하고 네 멀리하고 네 버린다. 주님께서는 항상 향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여 짓게 하신 성막이나 또한 솔로몬 왕이 건축한 그 성전에 한 뭐가 향단이 있습니다. 그 향단에는 항상 하나님께 향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이야기까지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3장 15절에 시작. 너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항상 정성껏 예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험향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을 다 뒤져봐도 하나님은 항상 제단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어떤 제단인 줄 아십니까? 빈 제단에 불을 내렸을까요? 아니면 어느 제단에?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 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셔서 응답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빈 제단에는 불이 안 내렸습니다. 마음을 다한, 정성을 다한 그 제단 위에 올린 제물 위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잖아요. 아멘입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했잖아요. 아멘입니까? 믿음대로 이루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한 예수님을 새벽에 그 나아간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던 그 여인들과 같은 그런 교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골방에 문을 잠그고 있었지만 이 여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이것저것 환경 형편 이것에 두려움에 떨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주님 앞에 바른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이 핑계로 말미암아 나자빠지고 주저앉은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두려움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여인들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는요, 다른 사람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들여서 예수님이 나귀 타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유월절 만찬을 예비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남들이 하지 못한 그 일을 한 게 있습니다. 베다니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에 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에 다른 아무도 하지 못했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유일한 사람입니다. 아리마데마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던 그런 사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다른 사람이 하지 못했던 이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베다니의 마리아와 구레네 시몬과 아리마대 요셉과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소유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자리매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기는 가도 그 육중한 돌문을 어떻게 여느냐가 문제였잖아요. 포악한 이 로마의 병사들의 허락해 줄 리도 없는데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근심 속에 갔지만 그러나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근심하면서 포기하며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벌써 무덤은 열려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 중에서라도 예수님을 향하여 가니까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원칙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공고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평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7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러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걸 너희들이 잊었느냐라고 천사가 말해줍니다. 그때서야 이 여인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맞다. 바로 그때 그 말씀이었구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치 섬광, 빛과 같이 스치는 말씀을 이 여인들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 속에 스치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아져야 되잖아요.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게 없을 때는요, 말씀이 내게 부재 현상이 일어날 때는요,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삽니다. 오해와 오류와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항상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언제 어떤 경우를 당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언제 일어났나요?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게 교회 와서 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통해 듣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힘과 위로와 좌표의 말씀들을 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야 어느 시, 어느 환경, 어느 형편을 당하더라도 그 말씀이 생각이 날 수 있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주님 말씀이 이렇게 했지, 그래서 나는 그 말씀 붙잡고 나는 이거 이겨내리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이리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판단하며 나를 이끌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그 말씀으로 저를 사로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뭘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말씀 중심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말씀 안 읽는 사람은 신앙의 뿌리가 없다 그렇게 봐야 되죠. 그냥 자기 좀 아는 것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좀 헛된 신앙, 믿음 그런 것이 됩니다. 왜요? 뿌리가 없는 나무는 마르잖아요. 참 뿌리가 많아요. 여러분 요즘 나무를 많이 심는 계절이잖아요. 묘목 살 때 뿌리에 굵은 뿌리 있으면 좋습니까? 굵은 뿌리 한두 개보다도 좋은 묘목은 뭡니까? 잔잔한 뿌리들이 굵은 거는 잘 끌어내버려야 돼요. 잔잔한 뿌리들이 많이 뻗쳐 있는 나 있는 그 모종이 묘목이 살아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잔잔한 뿌리는 넘고 그냥 굵은 뿌리 한두 개 있는 그거는 안 삽니다. 잘. 마찬가지로 말씀이 잔잔하게 우리에게 많이 뿌리 내려져 있는 그 사람은 절대 신앙이 고갈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근심과 걱정의 돌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들은 열려진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 이 부활의 기쁨을 체험한 이 여인들이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미처 깨닫지 못한 이 현실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 그 속에서 뜨거워지는 것을 견딜 수 없잖아요. 엠마로 가던 두 제자도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우리에게 성경을 부르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가던 길을 되돌아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증거의 종교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온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을, 이 부활의 내용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뜨거워져서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부활주일에 나온, 부활주일에 동참한 주님의 부활을 가슴에 새긴 담은 성도의 모습이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천사도 보았다, 그 현장을 내가 목격했다라고 말하는 이 여인, 누가 뭐래도 믿지 않아도 증거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와서 전하는 이 여인들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보았다? 허탄한 듯이 보았다. 헛소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부활절을 맞이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의 돌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본산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들을 위해 동일하게 이 여인이 받았던 헌신과 받았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여, 놀라운 부활의 체험을 한 이 여인들의 모습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한 이 여인들의 준비와 신앙과 열정이 최초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어지고 달려가서 이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의 첫 사명자가 되었던 이 놀라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